우리 좌우합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 이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실 수 있는 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순환주일이라고도 하죠. 이 종려주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시는데요. 특별히 이 종려주일은 또 고난주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나? 굳이 왜 하늘 영광 그 보좌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곳으로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셔야만 했나?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쭉 이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가고 또 날 향한,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의 그 깊고 심오한 뜻, 계획을 발견하는 은혜의 한 주간, 은혜의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먼저 우리 사진 한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밑에 사진, 아래 사진 해서 지금 분할해서 나누었는데 둘 다 공통점은요, 개선 행진이에요. 개선 행진. 근데 뭔가 조금 달라 보인다. 그렇죠? 밑에 여러분 사진은 여러분도 아마 로마에 관련된 영화를 한 번씩 보시면 저 장면들을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바로 개선 행진인데 저 개선 행진은 그 로마의 원로원들이 장로들이 적어도 한 전쟁에서 5,000명 몇몇요? 야,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500명도 아니에요. 5,000명 정도를 전사시키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 장수 그리고 그 장관에게 이 귀한 행진 퍼레이드 영광을 맛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100마리를 4마리 딱 거기에 전차 위에 본인을 태우고 뒤에는 정치인들 따라오고 그다음 군악대들 따라오고 그다음에 전리품들 따라오고 그리고 그 뒤에 포로들 쭉 질비하게 따라오게 하면서 이 전쟁에서 이 장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너희들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바밤빰빰빰빰 빠바밤 하면서 저렇게 행진에 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반대로 저 위에 있는 사진도 있어요. 그렇죠? 위에 있는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는 과정인 것 같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은 이분은 정말 이 세상에서 왕으로 그리고 온 땅의 메시아로 그분은 칭송받을 만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이 베들레헴까지 쭉 찾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메시아, 열방을 다스릴 그 왕으로서의 모습들을 그의 33년 그리고 특별히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이곳저곳에서 보이기 시작하시던데 그 첫 번째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먼 자 다친 귀 열어주셨고 앉은 뱅이 일어나게 하셨고 손 마른 자 손 피게 하시고 열대를 혈류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 혈류에 근원 마르게 하시고 회당장 야이로 딸 그냥 외면치 않으시고 죽을 꼽에 있는 그 영혼 구원해 주시고 그러고 보니 육체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는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서 그분은 충분히 넉넉히 거뜬히 해 나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은요 육적인 것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갇혀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귀신, 사단, 마귀의
올겸에 있는 거라사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것을 아시고 제자들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명하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 귀한 일 가운데 주님은 서 계셨어요. 가나안의 여인의 귀신 들린 딸도, 스로보디겐의 그 귀신 들린 딸도 그분은 외면치 않습니다. 손을 내밀고 말씀을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안팎으로 매여 있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분은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이 땅의 통치자와 주권자로서 역할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큰 풍랑과 바람이 있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주님 죽겠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 얼마나 애걸복걸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 그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잠잠하라. 바다와 파도가 잠잠하더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도 오늘 주님은요, 그분의 메시지 잠잠하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중심으로 시작한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을 그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우리도 일제 식민지하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곤고와 고통 속에 살았습니까? 그 당시에 먹지 못해서 정말 하루하루 정말 굳건히 버텨냈던 우리의 선진들, 이 땅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뭘 마음껏 먹고 누릴 수가 있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쭉 따라오시면서 풀밭에 딱 앉혀 놓으시고 주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난 뒤에 배고픈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 결국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셨습니다. 12광줄이나 남겼어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육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메시아, 그분 맞구나.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됩니다. 정말 하이라이트는 뭐였을까? 바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는, 죽음을 뛰어넘어 버리는, 죽음 위에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된 겁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 모든 이들이 그가 메시아고 보내주신 정말 다윗의 자손의 그 놀라운 그분이구나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클라이막스 있을 때, 이 시기에 그분이 어디로 입성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시기도 너무 좋습니다. 6월절이에요. 왜 6월절이 좋냐? 유대인의 3대 절기 있잖아요. 6월절, 7.7절, 그리고 초막절. 이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에서 찾아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절기를 찾아서 예배 드리려고 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저기서 물밀듯 찾아옵니다. 아주 좋습니다. 왜?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 오셨다는 것과 그분을 직접 볼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요, 가슴 벅차게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펼쳐졌으면 이제는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 다음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가 좀 그려지십니까? 백마를 타고 뒤에는 막 군사들이 쫓아오고 막 환영의 메시지가 와! 할렐루야. 근데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상황들이 그렇게 했냐? 아니었대요. 국가적으로도 그런 일들 준비도 안 했고, 많은 군중들이 모이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백마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나귀 타고 오신 거예요. 나귀 타고. 왜 나귀였을까? 그것은 나귀가 예수님이 성취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대변해 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나라의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한 본문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가는 나라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좀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볼 건데 끌고 와라 그래요. 지금 이 내용은요, 사복음서에 공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히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마가복음 11장 2절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같은 본문인데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하고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이 조금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 새끼 나귀, 어려서부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등장하는 건데 그걸 타신다 그래요. 자, 이 나귀를 탄다라는 의미는 뭘까? 그리고 나귀 타신 왕으로 무엇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핵심을 찾아내면 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분은 이 세상의 왕이시고 메시아다.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스가랴서의 내용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메시아 구원자 왕이 오실 텐데 오실 모양 모습이 어떠하냐? 겸손한데 나귀 타고 오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을 보거든 메시아로, 왕으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으로 여러분 여기십시오라고 스가랴에게 이미 구약에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임을 지금 예루살렘에 선포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이 세상의 왕,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나귀를 타셨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칼에 의해서 정복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그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지만 그 나라는 바로 겸손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No cross, no crown. 그러니까 이 십자가 없이는 이 영광, 고난 없이는 그 영광을 볼 수 없는 나라, 그분의 나라인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나라는요, 나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백마의 위엄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나귀가 없어졌어요. 어느 때부턴가 백마의 위엄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겸손에서 나오는 이 능력으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이 겸손하고 낮아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겸손한 마음, 그 겸손한 태도, 그 자세, 그에 따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세워가고 완성케 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해서 멈추세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라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뒤 그의 입술이요 싹 바뀌어버렸어. 뭐로? 핍박자, 폭행자, 박해자였던 그의 인생이요 싹 바꿔버렸어. 뭐로?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일까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교만함의 모습을 다 보게 되고 이것을 벗게끔 주께서 만들어 버리시더라. 그래서 겸손의 옷을 입고 이방의 그릇으로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 이방의 택한 그릇으로 주님은 그를 마음껏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전도여행에 이르기까지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주의 복음이 편만해지게 펼쳐지는 걸 볼 수 있었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겸손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되 견고하게 완성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그 공동체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빌라델피아 서머나교회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마음껏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실 그 나라의 특성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이루어진 나라, 이루어진 나라. 자,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고난이 있음을 아시고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무엇으로부터 순종함 따릅시다. 순종. 이 땅에 오시면요 수치와 모멸, 고난과 고통을 받을 것을 뻔히 아셨어요. 보고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오지 않으셔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분은 오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나라는 자신의 나귀를 순순히 바쳐진 주인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 주님의 나라는 짐을 실어보지 못한 어린 나귀가 처음 주인을 태우는 순종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처럼 주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저는 이 나귀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나귀를 내어줬을지 참 궁금했어요. 본인 스스로도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었을까? 아,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어. 반드시 오신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구약에 선포해 놓았지. 머릿속으로 기억하다가 때마침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걸맞게 믿음으로 드렸는지 아니면 얼떨결에 드렸는지, 여하튼 전 재산일 수도 있었던 나귀 2마리를 내어주면서 왕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 무엇보다도 순종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와 약속을 하고 그가 그를 갈대아우리에서 불러냅니다. 불러낸 것에 그냥 만족하고 예 알겠습니다 라고 머물렀으면 열국의 열방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나랑 언약을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어딛겠습니다. 걸음을 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쳐 다시금 이스라엘 땅까지 그가 걸음을 내어딛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했던 언약을 이루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이 100세 때 얻은 이삭 아닙니까?
근데 이상마저도 하나님께서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 각을 떠 불태워 죽여서 나에게 바쳐. 그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야. 알았어? 가타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경험되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버지 앞에 아들 드리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모리아산 제단으로 걸음을 내어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그 믿음의 그 순종의 걸음 위에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때요? 정말 순종이라는 것은 정말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순종의 제사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메어놓은 2마리의 나귀는 무엇입니까? 고난중간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순종을 생각하면서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낙이 있죠. 여러분이 나귀가 되어서 한번 맡겨보세요. 그 주님 여러분의 등에 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세 등에 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 등에 타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등에 탔으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등을 내어드렸더니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기적의 일들이 우리 안에 간증이 되고 회고가 되고 있습니까?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순종의, 그 믿음의 개인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이 성취하실 나라는 바로 충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다. 한번 따라, 충성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아직 안장조차 얹어지지 않은 나귀였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뭘 얹습니까? 그들의 겉옷을 얹어요. 유대인에게서 겉옷은 의미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더 올릴 수 없게 되니 그들이 그 다음 액션, 반응이 뭔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해요. 보세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나귀 등에 깔지 못하니까 어디에다가 바닥에 깔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바닥에 깔았던 나뭇잎을 보러 종려나무라 그래요. 종려나무. 이게 키가 크면 30m, 땅바닥에 깔려놓으면 1m까지 해가지고 개선 장군들 그렇게 들어올 때 이걸 그렇게 깔았다 그래요. 정말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이 분위기는요 참 좋습니다. 왕의 행진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어 있어요. 그때 상황을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앞뒤에서 선무리들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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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호산나 뜻이 뭡니까? 호산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 다시 우리가 한번 외쳐볼 거예요. 하나 둘 셋.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면 구원해달라 이 말입니다. 구원해달라. 무엇에 대한 구원입니까?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구했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요 로마의 합치에 지배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마음껏 뭘 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오실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는요 그들을 구원한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리고 그 황제를 끌어내리고 그 황제가 앉았던 자리에 그 주님이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루살렘 오면 세배대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편 좌편
그 엄마가 그 끼어가지고 우편좌편 제자들마저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막 나중에는 기쁨과 환호가 막 뒤섞여가지고 막 난리가 이런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딱 며칠 만에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누구를? 그 예수를. 방금까지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던 그 군중과 백성과 무리들이요 못 박아라 그래요. 완전히 돌변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기대와 필요를 채울 가능성이 안 보여.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찜한 저와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물과 빛 쏟아내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꼭 좀 보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다 돌아섰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열심을 냈어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나라는 열광하다가 자신의 기대와 달라지면 곧 돌아서는 사람들이 이루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는 충성스러운 사람,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길 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길, one way Jesus, 주님의 길 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주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군대에서 격려하면서 충성하잖아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오. 그런 의미지만 이 성경에서 이 충성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과 고린도서 2장 4장 2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충성은 바로 세 번역에 보면 신실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한결같다, 믿음이, 그리고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이런 거예요. 충성스러운 제자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 가는 제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시민교회가 그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그러니까 신실하여서 한결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교회 보고 이 성도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흡족해. 내 나라를 너희들에게 맡길게.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정 직분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겸손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으로 그 나라가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못다 이루신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찬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는 하실 수 있으니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송가 227장 우리 1절, 2절, 5절 찬양하면서 우리 성찬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서 제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찬양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 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니 내 맘에 주여 들어오셔서 주 말씀 따라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에 떡을 높이 드시고 축사하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워진 나의 몸이라. 받으라, 먹으라.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받들어 주님의 떡을, 그분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분병위원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다 기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떡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그것을 드시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은 식후에 잔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 앞에서 축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 너희와 내가 맺은 언약의 새 피라. 받으라, 마시라. 주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도 그 명령 받들어 우리는 주님의 그 피를, 그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분장위원들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기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잔을 받고 난 뒤에 그 잔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드시고 그 잔은 자기 앞자리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어 주신 그분의 사랑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육적인 연약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조금 더 가까이 날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